제가 들어봤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말 그대로 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나 화를 당했을 때 털어놓으면 슬픔이 옅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 명언이 이렇게 바뀌어서 돌고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 점점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회에선 평화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시기와 질투가 더욱 가속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평화가 유지되고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빨리 바뀌어질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이 없었던 날은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히로세 다카시가 쓴 왜 인간은 전쟁을 하는가라는 책에서 1945년부터 47장의 전쟁 지도를 보면 놀랍게도 세계 2차 대전 후에 단 하루도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처럼 3,000일이 넘는 긴 전쟁부터 단 하루의 테러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 전쟁이 없는 날은 없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화목하게 서로를 위해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귐과 나눔의 예배를 할 수 있는 화목제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제사 중 한 가지는 화목제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온 다른 제사에서는 드릴 예물로 암컷과 수컷 중 하나를 지정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만큼은 암컷이나 수컷 중 아무거나 드려도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규례를 세우신 것일까? 우리가 편한 대로 아무거나 드려도 된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암컷과 수컷만 자유롭게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염소나 어느 제물이든지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흠없는 화목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화목제물에는 이렇게 특별한 예외를 두시는 것일까? 화목제물에 이렇게 특별한 예외 조항을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배려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조건도 무너뜨리시고 화해를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어려워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이 화목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고 친교하는 그 소통의 시간입니다. 이 화해와 소통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목 제사는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로 마음먹었을 때 드려야 되는 지정된 제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화목 제사는 드린 자 편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감사할 때 이를 구별해서 드리고 싶을 때 감사제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한 결단을 드릴 때 또는 서원했을 때 서원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즐거움으로 드리고 싶을 때 낙헌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인간 사이의 화목을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물론 화목 제사를 드리는 자는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화목 제물을 드린 자에게 고기의 일부는 먹겠지만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또한 콩팥도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레위기 3장 4절과 10절과 15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은 제단 위에 화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 콩팥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 구약에서는요, 생각이나 감정, 생명의 자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시편 7편 9절에서는 양심이란 단어가 이 콩팥이란 단어가 쓰였고요. 예레미야 11장 20절 말씀에서는 마음이란 단어가 콩팥이라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17장 10절, 20장 12절에서 페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어가 콩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시험은 왜 하는 건가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을 봅니다. 근데 예레미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시면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인가요? 바로 폐부와 심장, 그것을 보시고 시험하신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폐부가 콩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요. 그 사람의 양심을,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듯 구약에서는 이 콩팥이라는 원어가 다양하게 쓰여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 있는 명령입니다. 기름과 피, 콩팥을 구별하신 것은 그 부분을 구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기 전 화목제물에게 안수했잖아요.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콩팥도 떼어서 같이 드린다는 것, 그 제물에 콩팥을 떼어서 드린다는 것, 마치 내 심장과 같이 가장 깊숙하면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그 마음이 그 화목제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예요. 콩팥을 드린다는 것, 나의 양심을, 나의 중심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화목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화목제물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그냥 제물이 아닌 예배자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따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라고 하신 것을 지킴으로 더 깊은 화목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그 화목은 물론이고 남은 제물로 함께 식사하며 누구와도 화목하도록 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의 일부는 태워서 드렸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었으며 나머지는 예물을 드린 자와 그의 친지들까지 함께 먹음으로 그 화목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경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의 그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던 성소를 중심으로 먹는 즐거움을 나누는 그 제사였습니다.
신명기 2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 번제 후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7절 18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의 기쁨은 가족의 기쁨이고 내 집에 거하는 노비들의 기쁨이요 같은 성중에 거하는 기업 없는 레위인들의 기쁨이며 오직 너의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에서 너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 이 기쁨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화목제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예배자가 예물을 드린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먹을 음식을 서로 함께 나누는 그 기쁨이 넘치는 잔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그 은혜의 결실을 누구랑 나눴나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노비, 레위인, 다른 이웃들과 나눴어요. 이 하나님께 받을 은혜의 결실을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눴다는 사실이에요. 당일에 모두 먹어야 했기 때문에 서로 이웃을 불러서 나눠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잔치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사귐의 예배이고 나눔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화목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항상의 그 예배가 그 자리에 화목이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나눈다면 그 나눈 것에 감사해야 하고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막 불만불평 쏟기보다는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할 줄 아는, 나누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나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감사가 모두의 감사가 되는 것이고 이 화목제를 통해서 특히 가난한 사람의 것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화목제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화목제에 대해서, 화목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화목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요즘 뉴스를 많이 보게 되면 유난히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유 없는 분노를 아무에게나 쏟아내고 심지어는 묻지마 살인까지 저지른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기사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 주변은 더 얼어붙고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는 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화목하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물론 가족들 간의 그 불화도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대화가 단절되고 형제와 자매들이 의견 충돌로 서로 싸우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결국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기피하거나 또는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화목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목을 위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희생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희생을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화해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만 화해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화목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차별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두가 그 모두와 화목을 이룰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걸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어떤가요?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구약 성경에서 보면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팽배해졌습니다. 악이 충만했습니다. 왕정 시대가 될 때 백성들이 많았지만 몇몇 왕을 빼고서는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깨졌습니다. 모든 신뢰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단절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을 이렇게 전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구나 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더해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에베소서의 이 구절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드린, 자신을 들이신 그 삶의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불편한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이며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화목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과 나의 손을 잡아주셨고 나와 화목하기 어려워하는 상대의 손도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화목을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화목의 삶을 나누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셨습니다. 화목은 그렇기 때문에 나눔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걸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드리는 헌신이 없이는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주심같이 나도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나도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화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눔이 없는 화목은 형식이고 빈 껍데기예요.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화목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화목하는 자에게 먼저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누리는 복을 주십니다. 이는 화목하는 자만이 즐기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봅시다. 화해와 그 화목은 내가 먼저 시작할 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부터 실천했을 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스스로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웃에게도 화목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